다윗은 두 번의 위기 가운데서 극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으로 역전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 사울은 두 번씩이나 사울이 다윗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씩이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됐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얻었지만, 이런 일이 계속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서 사울이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회개했지만, 뉘우쳤지만 또다시 사울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을 또 공격할 거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언젠가는 사울이 다윗을 붙잡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사울의 손에 붙들려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생각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유대 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통치권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신하는 것을 선택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다스리는 그 영토 내에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도망가겠다고 하는 선택을 한 것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이런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도망갔었던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다윗이 도망갔었는데,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 거기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영웅이 아니냐?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을 했죠? 미치광이 행세를 해서 그 상황을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다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전에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큰일 날 뻔해서 미치광이 행사를 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땅으로 다시 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마 우리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될 겁니다. 예전에도 거기 갔다가 도망갔었는데 왜 다시 실패했던 그곳으로 또 다시 들어갈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장에서 다윗이 처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 블레셋 땅의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다윗은 혼자 그곳에 갔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있었던 그런 갈등과 불화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겠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미치광이 행세를 해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이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다 나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알아요. 아하,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번에는 다윗이 혼자 갔습니까?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갔습니까?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집단적으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블레셋 땅에 갔었을 때와는 약간의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블레셋 왕은 다윗이 찾아왔을 때 적은 곧 나의 친구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울 왕의 적이 곧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윗과 그 용사들을 받아주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은 다윗을 어디에 살게 했습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아마도 다윗은 600명의 용사와 더불어서 블레셋 나라의 용병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용병 제도가 있어서 어떤 한 나라에 가서 내가 군인으로 싸워주겠다고 했을 때 용병으로 받아주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용병이 돼서 블레셋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겠다고 했을 때 결국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주었고,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살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게 되자 이제는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멈추게 됐고, 더 이상 이제는 사울은 다윗을 찾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멈추게 되었다고 6절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간 것은 잘한 일일까요? 잘 못한 일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과연 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 살면서 블레셋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기로 결정한 것이 잘한 일일까요? 잘하지 못한 일일까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를 겁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이 기름을 부어주신 것은 그냥 장난으로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기름 부음 아닙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이 받아들이면서 믿으면서 내가 다윗이 유대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사울의 손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이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블레셋 땅으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잘한 일일까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보다 더 철저하게 신뢰해야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막아주시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인가?
사울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는가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들이 들었을 것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사울은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 불안한 마음들이 떠올랐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던 그것이 과연 그렇게 잘못한 것인지 잘한 것인지 우리가 쉽게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이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가부간에 옳다 그르다 간에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었어야 하는 것이고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안한 마음이 전혀 안 생길 수는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고 하지만 아주 무서운 일 앞에 내가 서게 되면 그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 떨리는 그런 감정들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상황은 좋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주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사울의 그 지배 가운데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다윗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산적 두목과 같은 그런 생활을 계속 해야만 했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그리고 걱정스러운 마음, 답답한 마음들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그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시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내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시편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죠. 그 시편이 언제 쓰여진 시편이냐면 바로 이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쓴 시편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계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악인이 판을 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울부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울왕의 위협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찌르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의 그 친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셨고, 다윗이 도망다닐 때 백성들이 그 다윗의 편에 서기도 했었고, 사울이 잡으러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으로 기회를 주시기도 하셨고, 사울 왕마저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확신을 심어 주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병에서부터 낫는 것은 이 세상의 약이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병원이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약을 거부하고 의사도 거부하고 수술도 거부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냐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의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수술을 하는 것을 사용하시기도 하셔서 우리들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안 먹어도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밥을 먹으면서 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으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밥 먹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면서 밥을 안 먹고 굶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에 들여보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 노력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고, 성경에서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어야만 했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블레셋 땅으로 간 것도 이해할 만한 일입니까? 이해할 만한 일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사울왕 앞에 막 가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니까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하면서 사울 앞에서 알짱거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든다고 한다면 사울왕 앞에서 피하는 게 맞아요.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피하여 사울의 손을 피하여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잠깐 블레셋 땅으로 얼마 기간 동안 1년 4개월 동안 피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잘한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해할 만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방비, 무대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것은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시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시험이었냐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사들을 명하여 내 발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있어요. 사탄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했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 발로 상치 않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으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랬을 때 정말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 보내주시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된 믿음이고 맹목적인 믿음이고 건전하지 못한 신앙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 믿지만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건강을 얻기 위한 사람은 건강에 노력을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고 또한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보호를 잘 해나갈 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면서 우리가 무슨 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것이 가장 최선의 전략적인 선택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만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가서 어디에서 거주하게 되었냐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게 된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결국 그 시글락 땅이 원래는 블레셋 땅이었는데 다윗이 거기서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시글락 땅이 누구의 땅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시글락 땅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글락 땅이 원래 무슨 땅입니까? 원래 이 시글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할당했던 땅이에요. 여호수아 19장 5절과 15장 31절 말씀 가운데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 이 시글락 땅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가 어떤 땅은 정복하고 어떤 땅은 정복하지 못했는데 이 시글락 땅은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땅이 여호수아가 준 땅이지만 그 땅을 미처 정복하지 못한 미완의 정복의 땅이었는데 그 미완의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획득하게 되었는가? 다윗이 그곳에 가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살다가 1년 4개월 살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시글락 땅이 유대 땅으로 편입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괜히 싸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왕은 다윗과 더불어 싸우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왕과 싸워서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피했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고 결국 그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시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 다윗의 전략적인 선택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주 소모적인 전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그 자원들과 우리의 노력들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써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써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내부에서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할 텐데 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는지 몰라요. 다윗과 사울은 다윗과 싸우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과 싸우려 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서 블레셋 땅을 점령하고 아주 놀라운 일들을 벌여나간 그 어마어마한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인사이드 경영대학원의 김유찬 교수와 르네 마보안 교수가 쓴 블루 오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블루 오션에서 김유찬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레드 오션, 빨간 바다에서 막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 빨간 바다에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지 말고 어디로 나가라? 아직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저 푸른 바다,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아니한 그 새로운 바다로 건너가서 블루 오션에서 푸른 바다에서 거기서 일하라, 거기서 싸워라, 거기서 일하라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데 어쩌면 다윗은 블루 오션 띠오리에 벌써 선구자처럼 사울왕과 더불어 싸운 것이 아니라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서 개척하고 거기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있으면서 구슬과 기르스와 아말렉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했다고 기록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말라고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순종치 못해서 그들을 살려놓게 됐는데 결국 다윗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한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싸움을 걸어올 때 거기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의 현장에 나아가서 거기서 싸우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해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우리 내부의 아군들끼리 서로 소모적인 싸움을 하다가 우리들끼리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사탄의 계략에 우리 스스로가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서 오래된 교회면 오래된 교회일수록 교회 내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그리고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박수받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한 기관과 단체에서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인정받고 권한을 차지하고 자신의 그 권한을 주장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서로가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피차 싸우다가 피차 멸망의 길로 가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결국 피차 망하는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정말 내가 쏟아야 될 에너지를 바른 곳에 쏟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소모적인 논쟁과 싸움과 그리고 내부의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가고 있을 것인가?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행동 하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길로 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